아, 네. 저희 수요, 수요일 아니죠. 묵상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고 싶어서 두 곡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게 영혼고요이가 이제 생각났는데 음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데. 그래서 이 작곡가님께서 꼭 함께 자신 있게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꾸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동욱관사한테 계속 이게 맞냐 하면서 했는데, 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고요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 영, 부서지는 햇살, 조용한 물결 밀려올 때, 비로소 바람 소리 들리네. 봄 햇살이 바람에 실려올 때, 오래된 나 앉아 햇살 담은 물을 보며 마음이 쉬네. 영혼을 깨우는 차가운 바람, 마음을 만지는 따뜻한 햇살, 주의 위로 마음을 쉬게 하네. 쉼을 주는 만지심, 나의 영혼 주님 앞에 서 쉬네. 주님 주신 이 시간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묵상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묵상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 쉼이 되길 원합니다. 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밴드 글에 올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 저희 메시지 성경인데 사실 지난 주일에 저희 구역에서 이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어디를 하지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읽는 개인적인 말씀을 읽는 묵상의 시간은 없어가지고 뭔가 솔직히 딱히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지난주 묵상 나눴던 부분이 또 생각이 나고 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어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집사님 제외하고 저희 셋이서 같이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그래도 짧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문단이 좀 나눠져 있는데 임의로 돌아가면서 이제 화면으로 그다음에 재원 장로님, 그리고 지영 권사님 이렇게 순서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는 유대에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그치지 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를 기다릴 것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 그러나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피해 계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다녔다. 예수를 두고 무리 가운데 다투는 말이 떠돌았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소. 그는 사기꾼일 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위협적인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군거림으로만 떠돌았다. 명절이 이미 중반을 지날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웠다. 저 사람은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귀신 들렸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 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규정했고 원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내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통치자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겠는가? 이처럼 선동적인 기운이 무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고 놀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며 말씀하셨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저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분은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 사이에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너희도 저 천하기 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을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요.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네, 좀 길었는데요. 지금 9시 17분이니까 그래도 함께 읽었으니까 한 3분 정도 후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 되셨을까요? 혹시 먼저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아, 네. 제가 그럼 먼저, 네. 아, 읽어봤는데요. 역시, 네,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절, 5절에 있는 부분 중에, 아, 그 예수 형제들이 하는 얘기 보면,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예수 형제들이 그분을 이렇게,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이 당시에 이 예수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들 같이 생각 같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제 좀 만연해 있죠. 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뭐 내가 뭐 인정받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물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이 없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신뢰한다면 어떤 이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이나 되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해서라도 이루고 싶어 이렇게 뭐 성과를 이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네. 좀 그런 마음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내가 지금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좀 쉽게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사람들 대한다든지 또 일을 한다든지 그래도 뭔가 좀 마음 한켠에는 이건 좀 뭔가 좀 약간 이상한데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을 좀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도 회복되고 예수님을 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겠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신뢰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잘 지금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네, 일단 이렇게 나눌게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저도 네, 보면서 이 묵상을 이제 저도 한 이제 2주 전, 3주 전쯤에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과 같이 이제 그 묵상 모임을 하려고, 저도 이제 모임에서는 따로 나누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 나누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고, 또 그때 읽은 거랑 또 지금 읽은 거랑 이제 불과 한 1, 2주 간격인데 또 새롭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참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메모했던 거랑 또 지금 보면서 또 좀 다가오는 부분이 또 다르게 다가와서 네,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그 21절에서 24절 쪽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그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전히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줬던 이유로 화를 내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 보아라.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르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 트집 잡으려고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다시 진실하게 돌아보면은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내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는 모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에게도, 사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사실 내 마음 안에 진실하게 좀 돌아봤을 때, 좀 나에게도 이렇게 분별력이 있다. 그 분별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그 25절, 27절에서 또 이제 몇몇 예루살렘들이 이제 말하면서 막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28절, 29절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장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하면서 이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감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계속 헤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혼자 이렇게 혼란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던,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알고자 하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할 때 답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답답해서라도 답해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좀 예수님께 좀 계속 묻고, 좀 찾으려고 해야겠다. 좀 진실한 마음으로 좀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30절에서 31절 보면은 이제 그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좀 기쁘셨을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아니면 수군거리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는데 막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부르뜨면서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를 체포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기쁘셨겠구나. 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좀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하고 좀 모호하고 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음으로 나를 좀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게 주변에 어떤 이렇게 이런 이렇게 좀 이렇게 살벌한 상황이라든지 막 이제 그런 게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나의 그냥 모호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좀 어떻게 했나? 내가 좀 믿음으로 좀 나를 좀 드리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네. 네, 나눔 감사합니다. 좀 두 분 다 제가 읽었을 때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읽었을 때의 그 묵상과는 또 새로운 부분들을 나눠주셔서 네, 좋았고 좀 네. 제가 삶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나눠주시는 분 공감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은 새롭지만 지난주와 묵상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녹화를 한 적이 없으니 그냥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그냥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7장 6절에서 8절 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 좀, 네, 묵상이 됐는데, 이제 형제들마저 또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고 지금 너희의 때고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 없고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겐 반기를 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이 부분에서 약간 사실 제가 지난주가 복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주일에 이거를 이 7장 부분을 나누기로 해서 제가 주중에 말씀을 그래도 읽어야지 이제 나름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이제 근처 카페에 가서 살짝 봤어요, 이 앞부분을. 근데 사실 그날 오전에 조금 회사에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늘 좀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늘 그거에 대해 좀 사역을 잘 못하고 좀 감정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도 조금 네, 지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날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묵상을 평일에 해보기로 이제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일단 나와서 이걸 읽으면서는 뭔가 되게 교만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 이러면서 막 묵상을 하다가 오랜만에 묵상을 써내렸는데 이 부분을 딱 하면서 이제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돌려서 어, 그래서 적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악을 폭로하기 때문에 예수님 선이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7장 내내 보면은 정말 억울한 일이 많으시잖아요. 막 다들 누구는 막 메시아라고 하는데 막 다들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고 막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상황 다 아시면서 정말 억울하신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죠, 왜? 어쨌든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이 저를 모두 반길 수 없고 인정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근데 물론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모습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이렇게 아까 재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섬기는 마음은 아니고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따른다는 사람이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왜 고마워하지 않아? 왜 늘 당연한 태도야? 왜 억울하다고 해, 나한테? 막 이렇게 저는 늘 이게 날 서 있어요. 이게 예민해 있고. 또 이렇게 대답해주네? 또 이렇게 실컷 알려줬더니 또 이렇게 하네? 늘 이게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악을 폭로하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이제 제 모습과 이렇게 상반이 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제가 막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좀 사역으로 여기고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억울하고 내 감정이 화가 난 게 더 우선이고 근데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걸 깨달았고 주중에 주일에도 이걸 다시 한번 고백했고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나 그러면 안 돼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주중에도 잘 안 되는 이 마음들을 보면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도 사실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저는 늘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는 막 양가 다 있는 거예요, 감정이. 화가 너무 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지지난주 설교처럼 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라는 마음과 함께, 그래도 너무 무례하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밴드에 썼지만, 이렇게 혼자 이제
급 수습을 하려고 이 마음을 묵상모임 해야 되니까 혼자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었어요. 이제 저기 천이 있거든요. 근데 막 벚꽃도 피고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단순하게 또 이 날씨가 좋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막 이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걷는데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게 주일에도 좀 위로가 됐었는데 오늘 들으면서도 되게 위로가 됐던 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시면서 억울하셨을 때 나처럼 하지 않으셨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기 전에 정확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고난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너무 위로가 됐고 근데 사실 이게 남들 이제 제가 막 상황을 막 설명하면 남들에게 그 정도의 고난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너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막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게 좀 저의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고 하고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되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이 묵상 2주 동안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네, 혹시 나눔 들으면서 혹시 아니면 더 추가로 나누시고 싶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추가로 좀 우리 음, 응용 집사님 얘기 또 여기 들으니까 그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어떻게 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사실 저도 뭐 잘 안 됐죠. 이제 그 예전 파트에서 좀 이렇게 인정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수도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사실 그때 너무 좀 억울한 마음과 화난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막 그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고 예. 만약 지금도 다시 그렇게 그런 일을 좀그 겪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힘들 것 같은 생각 들고 예, 그러긴 하는데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어, 반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고민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씨름하면서 교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있는 거는 되게 좀 음, 좋은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은경 교수님 얘기하시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났는데 약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예전 파트에서 좀 어, 그 억울한 일 당하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아침에 출근할 때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그 예전에 파트에 있던 그 후배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아 재원 선배 예전에 이제 그때 당시 있을 때 어디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랑 같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행사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파, 회식 전에 뭔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걸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잘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재원 선배랑 같이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랬던 게 좀 뭐 기억이 난다.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늘 사실은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쉽지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좀 그 결단해가지고 결정해서 아 이제 조금 숨기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 야유회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뭐 같이 막 이렇게 축구도 하면서 뛰어다니고 좀 이렇게 오버 액션도 좀 하고 이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좀 즐겁게 그 시간을 좀 보냈었던 시간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음, 지금 파트에 있고 싶지도 않다. 예, 내가 여기서 뭐하러 이렇게 이러고 있는가 하는데 또 너무 또 그렇게만 또 네, 하루하루를 계속 그렇게만 보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배운 것도 있고 네, 예수님의 제자로 뭔가 섬기고 사역한다는데 제대로 그런 사역은 해본 적도 없고 늘 그냥 뭐 힘든 상태로만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 당시. 그래서, 예, 그날만큼은 내가 좀 이렇게 결정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또 예, 재밌게 또 시간도 보내고. 근데 아마 함께 있던 그 친구들, 그 후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을 보니 그 후배들한테도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좀 작은 그런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열매일 수도 있겠고 섬길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아무튼 응용하다니 얘기하실 때 그런 생각이 좀 났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좀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섬기려고 한다면은 좀 열매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또, 네, 저도 그 나눔을 들으면서 이제 각자의 어떤 그 고난은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힘들고 그 마음에 계속 그 양가 감정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있는, 네, 그 부분 굉장히 좀 수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경 간사님 얘기 들으면서. 네, 요즘은 저는 이제 딸과 이제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제 그 무례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조한이는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돼.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얘기가 조금씩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더 좀 진실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혹은 이제 지난 설교처럼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한이가 듣다가, 엄마는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은 있어? 뭐, 싫어한 적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막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찔리는 거예요. 나의 지난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은 얘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나도 충분히 좀 그런 사람이고 여기서 정말 이럴 때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는 건 사실 얘는 이제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그래서 좀 부끄러웠죠. 예, 이제 그러면서도 근데 엄마도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든데 이제 그때마다 내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치닫는가 이제 그거를 보면은 조금 진정이 됐어. 이러면서 좀 얘기를 좀 했죠. 예,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제 숙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난 너무 화가 나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봐야 되는 게 너무 막 스트레스고,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제 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제가 답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 얘가 아직 엄마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구나. 부끄러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 보면은 되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러면 이제 뭐 재현 장로님이나 우리 은경 집사님처럼 이제 막 이렇게 돌아보고 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참다가 이제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안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 뭐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심지어 막 이제 대표하고도 막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지혜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때 얼마나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나, 지금 거의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쵸. 네. 이렇게 하루만 봐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지금 나에게 좀 이렇게 좀 전환하고, 좀 돌아보고, 좀 새롭게 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내가 너무 나의 상황, 나의 억울한 상황이나 이거에 너무 집중돼서 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야 좀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천을 걸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약간 비슷한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쉬지 못하거나 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이어폰 끼고, 이제 저도 이제 집 앞에 천이 있어서 이제 거길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주일에 들었을 때랑 또 이제 주중에 다시 듣고 하면서는 또 다른 포인트들이 이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도 이렇게 천을 걸으면서 이제 저도 다시 설교 말씀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좀 억울할 수는 있죠. 우리는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의 어떤 그 죄나 어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힘들거나 연약함이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데 전혀 그러니까 정말 무고하게 진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순종하시는 데서 저도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뭘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나왔을까 막 되게 막 답답하고 억울하다 그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죄송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있던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우리의 이 마음을 좀 아신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이 저도 굉장히 이제 위로가 돼서 막 천을 걸으면서 막 기도도 나오고 막 아멘 하면서 이렇게 걸었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와서 이제 아이랑 얘기하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니야 그거 아닌데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있었는데 여전히 좀 저의 좀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전히 좀 힘들죠. 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겪는다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어렵고 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은경 지사님 굉장히 좀 수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나누면 이제 그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이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이게 아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막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그 예수님께 은혜를 입다가도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금방 변하지? 막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아마 그 예수님도 있긴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부회사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면은 항상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여주신 게 이게 정말 큰 선물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되게 좀 감사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다시 또 좀 다시 돌아오고, 아주 기도하고 말씀 보기만 해도 다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선생님 그 야유회 그거 막 이렇게 작은 섬김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상상해봤는데 전 진짜 하기 싫거든요. 전 못한다 할 것 같은데 저는 하지 말자 이럴 것 같은데 너무 큰 섬김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었고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네. 뭐, 농담. 저는 네. 하기 싫은데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대변인한테 시간 안 된다고 막 할 것 같고 예 어쨌든 네 지현 집사님 나는 들으면서도 네, 그쵸. 아니, 저는 그런 날이 오겠지 막상 생각할 땐 있어요. 이제 내가 좀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내가 깨달아지고 막 나도 좀 성숙해지겠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천을 걸으면서 되게 고상하게 마음을 돌아보는 척 했지만 어제 폭발해가지고 어디가 잘못됐죠? 하고 대표님한테 되물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부끄럽지만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만 나눈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조한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하나 집사님이 집에 오셨는데 나누실 수 없겠죠?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안 나누셔도 됩니다. 나누실까? 안 나누? 랩탑을 키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아, 읽으면서 저도 들으면서 와서 지금 바로 방금 도착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나누셨던 것들 통해서 좀 하루도 돌아보고 지난 일주일도 돌아보고 비슷한 점도 있었고 아무래도 다 저희 사회생활하고 사는 게 팍팍한 팍팍한 삶이 있다 보니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제가 느꼈었던 거는 지난주에 나눴었던 묵상하고 저도 좀 이어지는데, 지난주에도 저희는 8장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택시기사 얘기를 했었어요. 재호장로님은 끝까지 듣지 못하셨던 그 택시기사님의 에피소드가 이제, 그 무엇이었었냐면은, 제가 이번 요즘에 주일에 이게 차를 쓰지 못해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는데 자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택시를 타게 돼요. 그 택시를 이제 세 번을 탔는데 그 세 번 중에 제가 이제 당산역에서 집에서 당산역까지는 가깝거든요. 버스로 바로 와서. 근데 당산역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택시를 타는데 당산역에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해서 와다 보니까 어떤 길이 가장 빠른지 알게 되어서, 근데 실제 제가 알게 된 그 경로는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니까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니까 결국에는 내비게이션이 말한 이 길이 가장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 항상 그 길로 왔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도 그 길로 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택시 기사님은 세 명 중에 세 분이 그 길은 안 된다. 그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가면은 이제 고속도로로 빠져서 못 나가요. 막 이러시면서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막 했는데 아유 못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분 중 두 분이 가주시고 한 분은 안 가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나눌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이런 설전이 오고 가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는 그 당시 당대의 가장 큰 권력층과 큰 기득권인 사람들이고 가장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그 당시에 되게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하고 이런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어, 저도 똑같이 저런 상황이었으면은 못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 택시 기사님들도 못 받아들였던 거죠. 본인들은 그 길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달라고 했던 그 길을 가주시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한 5분, 10분이 그 내비게이션보다 늦을 때도 있었고, 제가 가달라는 길로 했을 때 빠르게 더 갔던 가, 도착할 때가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아는 거는 결국 제가 경험해 봤고, 어, 가봤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야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역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그것에 좀 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사실 저의 삶에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은혜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도 항상 저희에게 베푸시고, 나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너머에 있는데 좀 너무 우리의 앞날과 앞 그런 캄캄함을 좀 저의 생각으로 재단하려 하고 20%밖에 안 남았다. 재단하려 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아, 저도 요즘에 있어서 이거 좀 저희 이제 구역 모임 할 때 몇 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에 함께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 가장 회사가 가기 싫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 뭐, 전 지사님, 전 장로님과의 비교하자면은 전 정말 세 발의 피겠지만, 예, 제가 이 조직에 와서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만큼,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좀 마지막 연말 평가에 있어서 저의 그 평가는 너무 좋지 않았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막 정량적인 KPI도 막 보여드렸고,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에게 다가온 그런 평가와 보상? 보상이 아니었죠. 그러한 몸은 저의 리더의 평가가 저에게 온 거예요. 저희 리더분은 회사에서 유명해요. 일을 하지 않기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었었고, 그분의 평가가 저는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팀으로 묶여 있지만, 저와 같이 협업하는 일은 정말 없고, 이렇게 일하는 분야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평가가 저에게로 나가오니까 너무 막 화가 났었던 거예요. 저도 막 그 연말 연시에. 그러면서 막 리더도 싫고, 대표님도 싫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전화하는 또 다른 그런 C 레벨 분들도 싫고, 막 다 엄청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가게 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사실 오늘도 이렇게 야근을 할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끝나지 못해서 제가 오늘까지는 꼭 끝내겠다라고 이제 먹어서. 근데 결국 요즘 좀 이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하는데 좀 퍼포먼스는 나지 않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아까 은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정이 오지 않을 때에 좀 저에게 있어서는 저 생각보다 더 큰 낙심으로 다가왔다라는 게 느껴져서 좀, 저는 요 근래는 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 주사님 이거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배터리가.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이거 마이크 켜고 오늘 묵상 나눔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각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마음이나 감정이 너무 커지면 좀 예수님 따르기 싫고 예수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해 기도하고 싶은데 각자 깨달은 대로 네, 기도하시고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함께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묵상 여기를 주시고 우리 묵상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은 아버지 것보다 하나님, 더 넓은 이 시야로 삶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회사에서 이 감사합니다. 생활이 치열하고 힘을 따르고 시험이 싶다고 되기 쉬운 상황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예배를 내 드리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알아듣고 있고, 주중의 삶에서는 음, 너무나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너무나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것과 상관없이 살고 하실 있는 수 있는 제 모든 마음을 그날에 것을 대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 상태를 믿어 드렸옵니다. 우리 마음들을 저의 좀 마음을 다시 다시 돌아보고 좀 살펴보고, 예수님 앞에 음,
이 너무 우리 상황과 마음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네. 이해가 너무 회개하고 원망도 주님의 들고, 도움을 어, 뵙습니다. 너무나 힘든 마음만 커서 예수님께서 되지 않았을 때 억울한 원해요. 일을 당하셨을 때 그냥 전에는 상황이 다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만 가족들에게 생각해서 또 저희 조국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마음을 결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상황들을 이상하게 나가지 않으시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까지 사명을 주시는 말씀처럼 사명을 따라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억울하셨을 때 그 하기 주님 원합니다. 선을 우리도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끝까지 말씀하시고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기억하는 그런 상황들이 고난하는 상황들이 네, 말고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그 저희가 관점으로 그 청년되는 그런 시간들임을 사랑을 모두 닮을 알게 수는 하시고 없지만 어, 마음 그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의 예수님과 도움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에서 왜 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손해 예수님의 마음을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려워만 하지 시간 않고 상황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잘 주십시오. 안 되고 또 마음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마음을 돌리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가지고 더 나아가기 새로워지고 예수님,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멈춰서 주님의 나 마음을 찾고 넘어지지 이 말씀을 않도록 예수님 마음 주신 구할 수 있게 주님까지 붙들어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일어나여 감사를 은혜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 어, 주님,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과 묵상과 나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깨달은 것처럼 삶에서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네. 음, 네. 음,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사실 당장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저의 삶에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좀 자신이 없지만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녹화 끄면 되겠죠? 어? 이거 녹화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건가요? 끝내기가 있을 텐데 설마? 이 소름. 근데 여기 아직 이메일 녹화되는 녹화 중이라고 떠 중이다라고 있어요. 네, 그쵸? 녹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끝내기 어떻게 하는 거지? 내일 한 번 더 모이나요, 우리? 여기서 녹화 중지 누르면 되겠죠? 어.